순결과 정직함에 대한, 정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3주 동안 이 귀한 강의를 맡아주실 강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나왔어요. 예, 3주 동안 또 이 강의를 맡아서 강의해 주실 분은 뭐 아시는 대로 우리 김수현 전사님께서 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전사님들 또 얼마나 이 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 준비한 강의 또 준비된 시간들 속에서 정말 풍성한 은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주 동안 기대하시면서, 우리 오늘 특별히 첫날이라서 제가 나왔고요. 이제 앞으로 3주 동안은 전사님 강의하실 텐데, 오늘 큰 박수로 우리 강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쑥스러울 때가, 그쵸? 네, 제가 처음 서는 자리가 아닌데 떨려요. 여러분, 제어의 떨림이 보이십니까? 네, 저는 떨고 있습니다. 왜 떨릴까 생각을 해봤어요. 틀이 좀 달라졌잖아요. 틀이 달라져서 더 떨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왜 떨릴까 생각했는데, 주제가 삶이잖아요. 주제가 오늘 열매부터 시작해요. 옛날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너나 잘하세요. 내가 지금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서로가 사는 걸 다 아는데 너나 잘하지 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떨린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잘하려고 나왔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너나 잘하세요. 나 잘하려고 나왔고요. 이 주제를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잘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떨림을 누르고 여러분들은 졸음을 누르시고 우리 이제 같이 갈 텐데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한 시간,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듣고 들려진 것을 가슴에 담고 가슴에 담은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2주 동안 목사님과 공부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다. 그러면서 칼빈의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열매라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볼 텐데요. 열매 그러면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자질구레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매일매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는 퇴근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의 시간표를 그려놓고 가요. 화요일날 와서는 뭐 해야 되고, 수요일날 와서는 뭐를 해야 되고, 목요일 그거를 해놓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일이 없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번 주에는 설교도 없고 뭐 준비할 것도 없고, 그래서 조금 뭐가 일이 많지 않은 날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편한 게 정답이에요. 불안해요. 교회 왔는데 오늘 나 뭐 해야 되지?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주어진 시간에 책 읽고 릴렉스하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뭔가를 찾아서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뭘 하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보죠. 열매,
우리 그 부분을 읽을 텐데요. 지철민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거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열매를 얼마만큼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활동의 양이 바로 삶의 질을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행위와 그 결과에 강조점을 두지만 성경은 우리의 됨됨이와 인격을 강조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매,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라는 그 조급함에서 일단 벗어나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고 몇 년을 교회를 다녔고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잘하고 성경 공부를 얼마만큼 했고 내가 봉사의 봉사를 몇 년 했고 이건 말고요. 내 성품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자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이렇게 그림이더라고요. 어떤 교회의 그 로고예요. 신앙과 삶의 일치를 꿈꾸는 함께하는 교회. 이걸 보면서 신앙과 삶의 일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꿈을 꿔야 하는구나. 그걸 목표로 삼아야 하는구나. 우리네 현실이 그렇구나.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러면 이 꿈을 꾸고 있는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의 일치를 위하여 얼마만큼의 꿈을 꾸고 얼마만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있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서론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열매 맺는 삶, 이왕이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삶 어떻게 가능한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가지는 나겠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의 관계라는 것이죠.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과가 아니라 성품을 가지고 가야 한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을 것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막 애를 써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붙어 있으면 된다고요. 붙어 있으면서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에서 그 나무가 수분과 영양분을 그 가지에게로 올려주죠. 그 공급하여 주는 힘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유지라고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유지는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려 하시는가?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 알려드리는 거죠.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그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착한 행실, 선하다, 착하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개념임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 열매를 왜 맺어야 할까요? 열매는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열매는 열매 자신에게 좋은 건가요? 열매는 먹어주는 이에게 좋은 거예요. 열매를 사람이 먹기도 하고 짐승도 먹잖아요. 열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것인가? 나를 보고 교회는 그래도 뭔가 달라. 그리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예수님을 닮는 성품의 열매를 우리에게는 맺어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너희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이유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 성품과 관련돼서 세 가지의 기둥을 살펴보았어요. 세 가지의 기둥인데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겠지만 그 중에 우리는 세 가지의 기둥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귤이고요. 하나는 계단이고요. 그 다음에는 팔복이라고 써 있으니까 팔복이죠. 귤은 뭘까요? 계단은 뭘까요? 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계단은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인격적인 어떤 성숙의 부분, 인격 성장의 8가지 성품이 나와요. 그것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팔복의 영성, 이 세 가지의 큰 기둥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려고 합니다. 왜 귤이냐? 성령의 열매가 왜 귤이냐? 여러분 여러 번 아마 설교에서도 들으셨을 텐데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되어 있나요?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나요? 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귤 안에 여러 가지 조각들이 들어가 있듯이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그래도 온유하면 되는데 먹는 거 조절 못하겠어. 절제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성품들이 다 드러나 있어야 되고요. 또 열매의 특징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귤이 이따만한 것이 딱 달려있더라가 아니고요.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달아나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지금 말씀을 완전히 딸딸딸딸 외운다 그래도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내가 용서의 사람이 딱 되어 있어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냥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한테 한번 혼나고 그러다가 또 노력하고 그러면서 마치 열매가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뜨거운 햇볕도 쨍쨍 쬐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달아지고 맛있어지고 커져가는 것처럼 우리네 열매도 그러합니다.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성품들이 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조급함이 생겨요. 왜요?
어떡하지? 난 사랑도 충만하지 않은데. 어떡하지? 난 절제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나는 욱해서 오래 참음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요? 내가 맺어야 하는 열매라고 제목을 달지 않았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알려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께서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방향을 조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열매들이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단으로 표시했어요. 우리가 이따가 이제 구절을 읽겠지만 단계가 있습니다. 뭐 위에 뭐를 뭐 위에 뭐를 뭐 위에 뭐를 더하라 라고 돼 있어요. 마치 한 계단 올라가서 한숨 쉬고 또 한 계단 올라가서 한숨 쉬듯이 우리의 인격에 이런 단계들을 거쳐갑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는 힘쓰라고 되어 있고요. 더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상상수훈 중에 팔복.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인격의 성장 8가지, 그리고 팔복의 8가지. 그 중에 겹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20여 가지 되는 그러한 단어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나누실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깊이 파고 들어갈 그럴 시간도 안 되고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었던, 여러 번 들었던, 잘 알고 있던 단어들을 한 20여 가지를 저와 여러분은 또 얘기할 거예요. 또 얘기해서 그냥 가슴에 담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식구가 제주도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를 있다 왔어요. 근데 바로 어제 저희 아들이랑 전화를 하면서 그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돼지 오겹살 진짜 맛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따만한 갈치구이 진짜 맛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먹었지? 근데 둘 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희 집은 주로 먹는 얘기만 해요. 네, 근데 분명히 2박 3일 동안 한 10끼 가까운 끼를 먹었을 텐데 그 아이에게 가장 임팩트 있게 남은 건 돼지고기였고요. 저에게 가장 임팩트 있게 남은 건 갈치였어요. 정말 이따만 했거든요. 맛있었고요. 오늘 20개가 넘는 단어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가슴에 담겨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20개 다를 여러 가지를 다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게 더 담겨지는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갈 거예요.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갈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습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감사하게도. 그러면서 이거 줄긋기가 쉬운 줄 알았더니 안 쉽더라. 예. 왜냐하면 그냥 이 열매들은 이런 특성을 가졌습니다라고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그 특성으로 설명을 써놓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면 좋겠다 해서 조금 바꿔서 설명을 써놨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거예요. 어렵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제가 그런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색깔 구분을 조금 했습니다. 3개씩 줄 긋기를 하시면 되겠지요. 한번 읽어보시고 줄 긋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예습을 해오신 분은 내 줄 긋기가 맞았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1분 드릴게요. 읽어보시고 줄을 그어보세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맨 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지요.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제 원고엔 분명히 있었는데. 그리고 가다가 오타도 나옵니다, 여러분. 다 줄을 그으셨나요?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줄이 어떻게 그어졌나를 보고 100점인지 50점인지 빵점인지 살펴보세요. 예. 이렇게 그어졌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 같이 읽죠. 시작. 타인의 필요에 관심이 많고 주기를 좋아하며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대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것. 사랑이란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대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자식 빈정 사나울 때 없으십니까? 없으시군요. 저는 많습니다. 확 뒤에서 뒤통수를 한 대 확,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막 두들기고 풀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녀를 위해 나는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대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주세요. 침뱉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죗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희락이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되겠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가운데 생활하며 웃음을 잃지 않는 것. 그냥 눈앞에 어떤 상황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근원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야 항상 기뻐하라가 가능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뻐할 일보다는 분통 터질 일이 훨씬 더 많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죠? 근원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근원적인 기쁨이 희락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죠? 그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을 위해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웃으면 복이 온대요. 아셨죠? 네. 화평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침착하면서 화를 내지 않는 것. 목사님이 2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단어를, 4글자짜리 단어를 얘기해 주셨는데 가슴에 꽉 와닿고 자꾸 생각돼요. 뭐였죠? 살림살이. 어떤 단어를 그렇게 설명해 주셨죠? 경륜. 경륜 그러면 어려워서 개념이 안 오는데 살림살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림살이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화평할 수 있어요.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눈앞의 현상을 가지고 욱 화냈다 또 금방 좋아졌다 우리가 조울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내 살림살이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갈게요. 인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에는 인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뭘로 돼 있었죠? 오래 참음, 인내. 같이 읽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쓸데없이 얘기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신경질을 참고 견디는 것.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빨리빨리.
기다리고 참고 이런 거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살게 만들 거예요. 자꾸 욱욱거리게 만들고 그리고 폭력이 나오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인내라는 열매를 키워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뜻한 마음과 상냥함, 관대한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며 거절할 줄 모르는 넓은 마음. 이거를 제가 설명을 막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서 이런 거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심기워 놓으신 성품들이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선, 덕이 있고 도덕적이며 양보할 줄 알고 항상 선을 생각하는 것. 거기는 좀 줄을 치시면 좋겠어요. 항상 선을 생각하는 것. 네. 충성, 약속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을 잊지 않는 것이고 신뢰감이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해줄 거야. 연락이 안 돼도 해줄 거야라는 그 신뢰감을 가지는 것.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고요.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지키는 것.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기워 주셨습니다. 온유. 온유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온유 그러면 김세훈 집사님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온유하면 생각나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유 부드러워, 이렇게 인자한 미소, 그런 어떤 푸근함, 이런 단어들. 그러나 그냥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온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디스크 검사 해보면 주도형으로 나오고 D형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럼 이 온유랑은 거리가 뭔가, 그 열매는 좀 빼놔야 되나,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 온유는요, 목사님께서 언제도 설명해 주셨지만 길들여지는 것이에요. 길들여지는 것. 말타기 경기가 2개 있습니다. 여러분, 말타기 경기가 2개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로데오 경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로데오 경기.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를 타면 곧 야생마가 뛰고 날뛰어서 탄 사람이 거기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누가 오래 버티나, 누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버티나, 그것이 로데오 경기예요. 그런데 똑같이 말을 타는 고고한 어떤 그 운동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승마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지만 길들여졌느냐 길들여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요. 온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로데오 경기가 아닌 승마 경기처럼 길들여지는 것이에요. 단순한 부드러움. 왜 부드럽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이건 기질하고는 다릅니다. 마지막 절제. 같이 읽습니다. 쾌락을 지배하고 욕망을 다스리며 끊고 맺는 것이 확실한 것. 이게 참 잘 안 되죠. 어제 교회에 손님이 오셔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갔죠. 뷔페 조금 덜 먹으리라. 내가 꼭 뷔페를 갔다 오면 부대끼니까 덜 먹으리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어제 밤까지 저는 괴로웠습니다. 과식해서. 절제.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절제를 심어주셨기에 욱학해서 마지막 그 한마디 하지 말걸. 그 말 한마디를 못 참아서 일이 막 이렇게 벌어지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 위에 맨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슬슬 걱정이 되시죠. 얘는 이제 귤 하나 해놓고 언제 가려고. 여러분, 제가 27분에 알람을 맞췄습니다. 27분에 알람이 울릴 것이고 울리면 뚝 끊고 기도하고 30분 전에 끝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두 번째는요, 이제 그 밑에 볼게요. 위의 내용에 비추어 나의 열매 맺는 삶을 검토해 볼 때 어떤 적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보면서, 이 9가지 열매, 아이고, 요 열매를 생각하니 딱 내 남편이 생각나네. 아이고, 이건 내 딸한테 얘기해줘야 돼. 이건 김집사한테 얘기해줄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적용은 언제나 나에게. 너나 잘하세요. 네, 나 잘하려고요. 저 잘하려고요. 다음에 뷔페 갈 때 한 숟가락 덜 먹으려고요.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 친밀한 관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죠? 열매 맺는 것, 날마다 주님을 닮는 것.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계단으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욱 힘써야 한다, 더해야 한다. 아까 성령의 열매는 붙어 있기만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맺어주실 그러한 열매였는데요.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써라. 그리고 더하라. 일 더하고 일 더하고 일 더하고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듯이 자꾸 쌓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3번 인격의 변화 밑에 세 줄이 있는데요. 그 세 줄을 우리 박옥성 권사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어디냐면요. 9페이지입니다. 네. 아멘. 네. 계속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계속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왕년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왕년에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내가 왕년에 교사를 몇 년 했는데, 내가 왕년에 봉사를 얼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을 원하십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주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잠깐 설명했던 예화인데요. 어떤 나라의 왕이 하나밖에 없는 왕 위를 물러줘야 할 그 아들이 죽었어요. 병약해서. 그래서 이 왕 위를 물려줄 누군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제일 가까운 혈족들을 찾고 친족들을 찾았는데 찾기를 찾았어요. 먼 친척을. 어디서? 아주 가난한 거지 소굴에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아이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얘기하죠. 신하들에게. 그 아이에게 매일 교육을 시켜라. 왕궁에서 살 수 있을 만큼 생활교육도 시키고 왕이 될 자격을 갖추도록 매일 교육을 시켜라. 신하들이 매일 가서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데 얼마 후에 왕이 갔어요. 갔더니 전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뭐지?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너는 그렇게 오래 교육을 받고 그랬음에도 왜 달라지지 않니? 그랬더니 가르쳐 주신 대로 손이 아니라 숟가락으로 밥을 먹었더니요. 너 이상하다고 옆에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켰어요. 아침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세수를 했더니 너 왜 이상하게 구냐고 형들이 나를 때렸어요.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달라질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이 깨닫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 모습 그대로, 거지 같은 그 모습 그대로, 거지의 품성을 지닌 그대로 왕궁으로 데리고 와라. 긴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왕이 되어서 왕의 품격을 지키고 살았죠. 내가 지금 뭘 할까? 어떤 것들의 결과가 있을까?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책임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늘 물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삶의 몇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을 찾아보시고 찾으시는 분이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골로새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찾으신 분이 한 절씩 빨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 네. 네. 이것을 뭐하라? 이것을 뭐하라? 생각하라. 생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생각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읽어주세요. 네. 말의 영역입니다. 말하는 영역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남자분이 읽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네, 뭘까요? 행실. 생각과 말과 행실, 이 세 가지에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세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으세요? 중요할 것 같아요? 생각과 그냥 삼지선다예요. 아무거나 하나 딱 얘기하시면 돼요. 생각과 말과 행실,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생각. 왜요?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제가 파김치를 좋아합니다. 파김치가 너무너무 맛있게 보여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아침과 점심에는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잘 안 먹습니다. 왜일까요? 냄새 나니까요.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 그 냄새가 내 안에서 나오잖아요. 지우려 해도 잘 지워지지 않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 입의 말로 나오고 내 행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인데요. 8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을. 이것들을 힘써서 더하라. 믿음. 하나님께 대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누군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믿음이란 파도가 치는, 풍랑이 치는 그 바다 밑에 깔아놓은 생명의 길을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생각나지요. 나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보고 걸었을 때는 그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가 눈을 돌려 바람을 보니, 바다를 보니 두려워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느냐? 내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이 되어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의 기본은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합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무엇이든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덕을 위하여 하라. 나는 먹을 자유가 있는데 누군가 내가 이거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먹지 않겠다. 왜? 덕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게 덕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이해력이에요. 무엇이 덕스러운 건가 아닌가, 이것이 무엇이 좋은 것인가 아닌가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내, 경건, 형제 우애, 마지막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평생 동안 배워갈 것입니다. 믿음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힘쓰고 더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경건한 지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야고보가 경건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높여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요.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어리석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 찾지 않고, 왜? 새벽마다 우리가 잠언을 공부했으니까 찾지 않고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잠언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삐리리를 알게 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다. 잠언의 문제는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지혜 그러면 50%는 맞습니다. 지혜. 그 다음에 좀 어려워요. 무엇과 무엇을 들음으로 지혜로워집니다. 권고와 훈계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습도 해오시고 권고와 훈계를 들음으로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요즘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책은 1도 안 보면서 너의 소원은 뭐니? 라고 물었더니 중간고사 성적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은 1도 안 봐요. 한 페이지도 안 봐요. 성적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나와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해요. 누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세상에서 어리석음보다는 지혜롭게 사는 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훈계를 들려주셔야 돼요. 공부해. 그것만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어. 하도 아이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성경상을 만들었어요. 성경 읽기 상을 만들면서 많이 읽은 다독상은 기본이다. 그건 말고 우리가 새끼 꾸준하게 먹어야 되듯이 일주일에 한 장만이라도 읽으면 꾸준하게 한 주도 안 이렇게 건너뛰고 일주일에 한 장이라도 읽으면 꾸준한 성경 읽기 상을 주겠다. 못 받아요. 여러분 이쯤에서 좀 찔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도 일주일에 한 장도 안 읽는데. 찔리시는 분들은 허리를 좀 더 곧게 펴시고 눈을 좀 더 크게 떠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경건한 지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권고와 훈계를 들으면서 생겨나는 경건한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선행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행으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이죠. 어쨌든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고 모자라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바보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좀 더 영악한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에게 오리 좀 가줄래? 5kg만 가져. 그러면 너는 10리를 가져라. 10kg를 가져라. 누가 너를 한 대 때렸니? 너는 2대 때려. 네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면 그렇게 맞고 와. 라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신 적은 없는지요? 맞고 오면 속 터집니다. 바보 같은 자식. 자기도 못 지키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한 대 맞았으면 입뺨 돌려대서 한 대 더 맞아라. 모르고 있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아라. 어쨌든 우리는 착해야 합니다. 어쨌든 남들이 바보 같다 할지라도 선하게 살려고 애를 무진무진 써야 돼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하나님께 좀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저 안 돼요. 안 돼요. 어디 가서 내 자녀들이 손해보고 오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표현하지는 않아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도 명색이 엄마가 전도사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참는 거죠. 속은 막 부글부글 끓어도. 안 되니까 자꾸 듣고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적어도 들리고 읽는 그 순간에는 좀 시도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팔복 갑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8가지 기본 요소를 제시하셨어요. 제가 답을 써드렸습니다. 답을 안 쓰신 분은 그 옆에다 쓰시고, 지금 쓸 시간이 없으신 분은 집에 가서 쓰시고, 써오신 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데 글자 하나를 이렇게 크게 썼어요. 좀 일부러 그런 것 같죠? 글자 한 장씩 이렇게 키우는 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색깔도 바꿔야죠. 의도적으로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왜 우리 성경 암송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기억력도 없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걸 이렇게 외웠어요. 빨간 글자만 이어서 볼게요. 심, 천, 에, 위, 온, 땅, 의,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걸 해줘야 제가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갑니다. 심, 에, 온, 의, 금, 마, 화, 의. 네, 이렇게 외웠었어요. 이렇게 외우면 그래도 조금 외워졌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쓸 것은요. 이쪽에 더 초점을 두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 파란색보다 복 있는 자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면, 영적인 면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한다면, 죄를 진정으로 슬퍼한다면, 그리고 아까 온유 얘기했죠. 단순한 부드러움이 아니라 길들여지는 것이다. 나의 뜻을 예수님께, 주님께 굴복시키는 온유함이 있다면, 그리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동정심이 있다면,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라면, 다른 사람을 화해하게 하게 해서 화평을 이루는 자라면,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이미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이런 모습 자체가 복입니다. 조금 더 돌려서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죠? 이 자리에 이 1시간 계신 것 자체가 복입니다. 때때로 새벽에 너무너무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쯤이면 저보다 훨씬은 아니지만 연세가 좀 많으신 분에게 언제쯤이면 새벽이 이렇게 좀 견디기 쉬워질까요? 그랬더니 안 돼. 나도 지금도 어려워. 그래서 끝까지 어렵겠구나.
그 어려움을 이기고 새벽에 나와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깨워주시고 그 시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를 두신 것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오는데 누구는 왜 안 나와가 아니라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이 앞부분에 뭐 천국이 뭐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만 볼게요. 애통하는 자,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자. 이런 사람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우리는 치유자는 될 수 있어요.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치료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 역할은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조금 그 개개인의 독특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향들이 어떤 부분에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을요, 우리의 기존 성경이 아닌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었더니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을 마칠 텐데요. 제가 검은 부분을 읽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밑에 파란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글씨는 안 읽을 거예요. 아까 했으니까 제가 갈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내면 세계,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네, 아멘. 저는 이렇게 쭉 써내려가다가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고 음료다.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입맛이 당겨지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일관, 기승전 먹을 것으로 끝나네요, 저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날 좀 닮아라. 날 좀 따라와 봐라. 늘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가 인격의 변화이고요. 우리 인격의 성장은 우리의 말과 행실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 기둥을 가진 열매 맺는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감히 숙제는 아니지만 숙제 비슷한 것을 여러분께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람이 지금 울렸어요. 정확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 베드로후서의 인격의 성장 8가지, 그리고 팔복의 8가지를 한번
암송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것들인가 한번 일주일 동안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암송해 보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순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지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